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제 99세가 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겁니다. 참고로 요즘 나이로 보면은 99세가 매우 많은 나이지만 아브라함이 당시 175세를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은 이 99세 나이를 오늘날 나이와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젊지 않은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거죠. 즉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사는 것, 그래서 평생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요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셨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해요. 원래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만 먹어도 모든 영양 공급을 받고 질병 예방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모유 먹이기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요. 모유만 충분하면 이유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모유가 어린 생명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이 시점에 왜 하필 이때 당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게다가 이 시기도 시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도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 등등도 있어요. 자,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3살이 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아직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현실이 99세가 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더 이상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할 때였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매사에 얼마나 치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각각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맞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에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온전한 해석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도 결국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촉구하시면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언약, 즉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할 때 언약의 말씀, 즉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 약속을 확인합시다 라고 지어봤는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경청했던 겁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참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믿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경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굽신굽신하는 몸의 자세나 잘 들어봐야지 하는 추상적인 자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자세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자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신 겁니다. 4절 말씀이었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니? 참고로 이 약속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즉 두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아직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약속을 앞당겨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거죠. 또 둘째는요, 혈통적인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믿음에 입각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셔요. 원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바꿔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몇 사람에게만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 부부,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로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로 바뀌었죠. 또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다 약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죠. 자, 아브라함의 본명, 아브라함은 원래 호상한 아비,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거라는 예고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셨지 지금 24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약속의 성취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말씀이죠. 정말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때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즉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중도 하차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중도 하차하지 말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자,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도록 6절에서 8절까지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마치 애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차근차근하게 배려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자주 듣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다시 확인받으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선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잘남과 나의 남보다 나음을 곳곳에서 자랑하거나 여러 상황에서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세 취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게 참 큰 복이지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도리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행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듣기를 힘쓰는 삶, 그 삶 살기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아무쪼록 성령에 만지시고 일해 주심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시 오늘을 용기 내어 하나님 주시는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약속을 확인합시다거든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하나님 약속은 물론 나를 향한 약속도 물론이지만 아직 나에게 아픈 손가락인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고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잘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잘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는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약속만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또한 약속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은 세상으로 내 몸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그 낮아진 그 경청하는 자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붙들리게 하셔서 우리 삶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고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며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나만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아픈 가시와 같은 관계들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약속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가 약속 받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에서 했던 서원이나 고백, 결단의 말들, 고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 잘 지킬 수 있는, 언행이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